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입니다. 열왕기 상하 우리 다 마쳤고 이제 역대상하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장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삶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고 이 세상에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이 지구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 삶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흔적이 있는 거죠.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흔적도 있고 길이 보존하고 싶은 흔적도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흔적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그 흔적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족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장은 족보예요.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장 읽으면은 이렇게 사람 명하다가 이름 명하다가 끝나는 거지요. 이 역대기 상하의 기록은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 상하의 내용하고 역대기 상하의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 있지만 다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관점이라는 게 뭐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중심으로 그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그 핵심의 내용은 딱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맛보실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거기는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다. 이걸 단계별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근면하시고 징계하시고 책직질 내시고 또 질병을 주고 전쟁을 치게 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아니하면은 다른 민족 속으로 흩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계별로. 그런 것을 정확히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 말씀 중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태를 향하여서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역대하 상하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70년을 다 채웠어요. 하나님이 70년을 안식년처럼 지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도 사람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70년을 다 차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고향이 달라진 거죠. 발전해가지고 그냥 막 참 멋있게 변화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성전은 초토화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고, 이게 사람 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를 통해서 돌아오거든요.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총독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 쓰고 돌아와서 일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 건설하라는 겁니다. 잿더미 같이 다 무너진 그곳에 다시 건설하는 것. 그걸 건설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 민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방 민족에게 짓밟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짓밟혔고,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싫은 겁니다. 비참한 거잖아요. 무기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외치면 뭐하냐는 거죠. 삶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되기조차도 싫어했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민의식을 불어넣는 거죠. 선민사상을 불어넣는 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 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성전 중심이 되는 거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라. 그 언약의 조상이 누구냐? 다윗 왕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먼저 요약하자면은 열왕기 상하는 예언자 중심으로 됐잖아요. 신명기 사관이니까. 역대기 사관은, 이걸 역대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역대기 관점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은 망하지 아니하고 산다. 언약 사상을 강조하는 거죠. 선민 사상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중심으로 예루살렘 예배 공동체로 모여라. 그리고 다윗 왕조는 반드시 회복된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깨진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삶을 살라. 이 강조한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다르죠, 그죠? 열왕기 상하의 관점하고 역대기 상하의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조 유대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북조 이스라엘 얘기를 잠깐 합니다만은 북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죄악을 범했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하고 완전히 삭제한 건 아니지만 강조하지 않고요. 강조는 어디에 강조되어 있을까요? 유대의 언약 상사 사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조 유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 원전에서는 역대기 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디브레 하야임, 매일의 일들 이 뜻이거든요. 디브레 하야임. 그게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기 상하의 순서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70인역 번역. 70인역 번역이라는 것은 알렉산더에 사는 유대인들을 신앙교육시키기 위하여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 72일 동안 70일 동안 72명, 각 지파에 6명씩 선발되어서 72명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빼고 70인역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70인역.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신구약을 헬라어로 다 이렇게 통일시킨 책이, 성경책이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70인역, 셉투아진트. 이때의 순서가, 구약의 순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이 셉투아진트에서 70인역 번역의 순서를 따라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Chronicles, 여기에서 이제 역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부터 쭉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는 계보까지 다윗 왕조의 역사를 하고 솔로몬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고 1장에서 9장까지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역대하 넘어가게 되면은요, 36장까지가 분단된 국가 이후에 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사상은 끊기지 아니하고 쭉 이어져 간다. 믿고 따라오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마음이 피폐되는 데다가 삶의 현장도 피폐되어 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 살아갈 환경이 막막한 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라도요, 밀고 갑니다. 안 되는데 되게끔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믿음이 뭐냐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로마 4장이 나오잖아요.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는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늘 하나님 만나는데 마음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세상이라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 멍텅하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요. 한때는 내가 뜨거웠었지.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때 뜨거웠던 한때 식었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인데 뭐 감정 기복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만나면은요,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죠. 환경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족보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삶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갈까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러분 천천히 이름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 쭉 보니까 이게 되게 이렇게 낯익은 이름들이 막 나오죠. 그분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쭉 이걸 하면서 1장 전체에 이렇게 쭉 풀어갑니다. 아브라함까지, 이삭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삶의 흔적을 기억하고 계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 그거잖아요. 에이, 나 같은 사람 뭐 기억하시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기 자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기 자신 우습게 생각할까요? 또 남을 우습게 볼까요? 비교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말뿐이지 실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은혜와 능력에 대한 관점들이 없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서로들 간에 함부로 대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꼬드기잖아요. 별 볼 일이 있어? 세상에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냐 이러면서 툭툭 던지는 게요. 그냥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잘 받아 먹어요. 툭툭툭. 참 재미있는 현상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가 오는데요. 정말로 치우쳐 있는 정보를요. 철떡같이 믿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 많습니다. 그러나 나쁜 정보들도 너무 많고요.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그럴듯하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의문이 생기죠. 왜 그렇게 만들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하면 딱 하는 순간에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클릭 숫자가. 그죠? 조회 숫자가 올라가면은 그게 나중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면요. 돈 버는 횟수예요. 내가 조회를 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수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클릭을 하면 할수록, 조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호주머니는 돈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러려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극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야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말을 막 만드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냥 거짓말로 하게 하는데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게 정말로 진짜처럼 만들어야 사람이 혹하거든요. 그래서 속습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잖아요. 어리숙하게 속이면 속아갑니까? 속습니까? 안 속죠. 네, 그렇게 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분별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연세가 들고요. 아무리 몸이 약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무리 비천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한 직업 속에 들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천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걸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건 나에게 한 거라고. 이들을 무시한 거는 나를 무시한 거라고. 기억하세요.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는 거죠. 역대상 1장 1절 보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부터. 그죠?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셋, 가인 없죠. 셋으로 이어지죠. 예.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역사의 명단에서 빠지는 것.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부분들. 에녹은 5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비밀이 뭘까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나오거든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모두셀라 이름 뜻이 뭐죠?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늘 모두셀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셀라 죽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연장시켜 준 거죠. 969세. 뭘 말씀하는 거죠? 인내하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죄가 관영한 때 누구 세우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지 않나요?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악이 관영한 것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 말은 여러분 제가 말씀 많이 들었죠?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마자. 마자가 뭔가요? 은혜를 찾는다. 발견한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죄악이 관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은혜를 사모한 자, 가족을 살려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쭉 나열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오냐? 조상들을 봐라. 은혜 속에 잠긴 자들은 하나님이 들어서 서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절망하지 마라. 탁 강하게 던지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말라. 이겁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까요? 역대상 1장 24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셈, 아르박삭, 삿,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10대 족보로 쭉 나열하잖아요. 쭉 이끌어 가시는 거죠. 셈 후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이룬다. 따라서 바빌론 포로 끌려갔던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백성 하나님 잊어버린 것 아니다. 세우신다. 믿고 가라. 그런 거죠.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족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역대상 1장 3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와 야곱인데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더라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어떻게 낳았나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낳았잖아요. 75세 부름을 받았어요. 65세의 사라는 그때는 사례죠. 한 번도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여인, 불임증이 있는 여인,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아기 있겠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안 됩니다. 자기 경험, 자기 환경 속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하나님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게 우리 결단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기가 늙었고 살의 태가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이삭을 얻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언약했던 것 잊지 말고 돌아와서 이 일을 해라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알잖아요.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밀고 믿음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세 절입니다만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몇 년 참았죠? 25년. 그죠? 25년 동안 중간에 뭐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과정 속에 넘어질 수 있어요. 트러블이 일어서세요. 오뚜기 신앙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뚜기는 뭐 하죠? 넘어지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요. 실패한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뚜기의 존재 목적은 일어섬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는 일어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서면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약을 범해가지고 그냥 절망 같은 속에 던져줘도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입문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희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중에 인간의 역사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